어떤 일이든지 그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려면 그 상급 인준하는 기관의 결재가 떨어져야만 일이 진행되고, 그 결재대로 하면은 또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준을 아직 안 했는데 집을 지었다, 인준을 아직 안 했는데 어떤 일을 냈다, 그러면 결국 불법 그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기로 합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그 꼭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고지서가. 그래서 봤더니 그 1년에 한 번 되는데 당시에 13,000원인가 나왔어요.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뭔가 했더니 저 앞에 축대 썼지 않았냐. 우리 여기에 식당비 때 거기 이 땅이 논이는데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대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싸지 않았냐. 쌌다고. 그랬더니 그거 싸는 것도 그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 거기 신고했지 않냐고. 그러면 내는 거냐고 그래서 낸대요. 그래서 이게 몇 센치까지 하느냐. 1m 50이면 그 뒤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하는 안 내도 된대요. 1m 뿐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1m 50으로 공사한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와서 한번 재보라고 해가지고 해결됐습니다만은, 이제 하나의 축제를 싸는 것도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신고를 하고 또 혹은 이 결제가 떨어지면 합법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불법이 된다 이거죠. 우리 근심이라고 하는 근심도요, 하나님이 인준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준치 않는 근심이 있어요. 별의별 근심이 인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명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심도 다 무조건 하라고 했으면 할 것이 없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떤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망한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이 인준한 근심은 어떤 것임이냐,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괴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근심을 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심 안 해야 할 텐데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상황.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나오죠. 두려움이었노라.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그 이하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기억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임한 것이 뭐냐면, 내가 또 이 교회에 들리겠다, 방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경유지를 통해서 내가 들리겠다. 그런데 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불신이 되어서 말쟁이다, 왜 실천도 안 하냐, 막 그것이 누룩처럼 확대되어 가지고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걸 변명하느니라고 무슨 변명하는가 하면 내가 그냥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 갖다 붙이면 다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한번 말하려 들어보자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 때 이 경유지가 고린도고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는가 하면 이드로 그쪽으로 가서 아드로네요. 아드로로 가서 거기서 디도라고 하는 이 동역자를 만나서 거기에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오면서도 또 거기 들렸다 오고 그래서 두 번을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드로라고 하는 그곳에 YCR 디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속상하지만은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갔더니 이제 왜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속이 상하니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제 이런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하도 막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나중에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안 올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그러면 제발 사람 안에 있으라. 아무 탈만 없이 나타나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그 상황 설명을 해요. 디도라고 한 자가 와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지만은 여기 오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서 아멘이다. 이런 말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7장 5절에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와야 하는데 들리지 못하고 곧바로 마게도니아에 갔잖아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그냥 직행해버렸다 이거죠. 거기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죠.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고 그냥 뒤돌아왔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고 우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차라리 육체는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또 좋잖아요. 둘 다 편하면 좋지만은 한 가지라고 한다면 맞으면 빨리 맞고 마음이라도 편찮자. 근데 맞지도 않고 맞기는 맞이하겠고 뭐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펑크가 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그래 하나님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근데 편하기는 편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편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되고 안으로는 두렵고 왜 이렇게 해서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냐, 급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6절 보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안으로는 그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이 두려움이 오고 마음은 지금 마게도냐에 있으면서도 편하지 못하고,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분이신데, 위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했느냐,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위로를 받았느냐, 디도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드로라고 하는, 그걸 에베소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아드로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오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근데 왔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 화났던 것은 그건 둘째치고 이제 기쁜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는 목적인데 자기가 갔다 이거예요. 갔다 와서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상황을 설명한데 그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중에 얼굴을 보려고 이제 에베소서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 가지고 마게도냐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디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갔다가 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상황 설명이 그 편지를 읽고 굉장히 그들이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면서 하나님이 바로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다, 이 내용이 여기에 7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또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했다고 하면서 그 위로의 내용,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여기서 사모함과 애통한 것은 그 바울을 분을 막 분내어서 요사이 말하면 사기꾼이고 뭐 도둑놈이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막 별별 말을 다 했던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그 애통이 여기면서 바울 목사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화해하겠다 이거죠. 그런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뜻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근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내가 괜히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편지 안 쓸 텐데 괜히 그들의 마음에 그 분을 내게 더 만들고 막, 그래서 후회를 했다. 그러나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는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편지를 보고 읽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나는 기쁘지. 잠시는 후회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후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읽을 때 속상한 일이지만은 여기서 기도해 주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그 분을 냈던 그들의 마음이 수그러지면서 이제 바울의 목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읽을 때 회개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펴고 우리 화목하고 우리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겠느냐, 그 방향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9절 또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됐다 이거죠. 왜? 편지를 통해서 분을 냈다가도 수그러지니까. 똑같은 그 편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 불을 질러준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한 결과가 여기에 근심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회개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평안이 되어지고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똑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을 너희가 함으로써 바울을 증오하고 별의별 말을 다 했던 것을 해를 받지 않게 했다. 그래서 오죽하면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서는.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해받지 않고 오히려 기뻤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근심이, 어떤 근심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무 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하나님이 인준하신 근심.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서 근심을 하면서 어깨가 젖이고 아무 말도 않고 고개 숙이고 눈물 질질 짜고 아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별의별 생각하는 심령을 꿰뚫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이 근심은 후회가 없다. 이 근심은 오히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근심, 곧 하나님이 인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는 세상 근심. 우리가 근심을 하려면 어떤 근심을 해야겠어요? 수준 높은 근심, 하나님이 인준하신 근심. 너 그 근심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준해 줄게. 너 근심 잘못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죄를 짓고 그 근심하는 것도 회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름답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근심은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랬던 저랬던 어떤 하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여기서 폭발을 시켜서 분쟁을 일으켰고 아주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서 편지를 읽고 근심을 하고 처음에는 분이 났다가도 그거 읽다 보니까 되새기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근심이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목사님 만나서 이 모든 고백을 하고 회복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요. 그러면서 회개케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10절 봅니다. 상반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잘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뭘로 알 수 있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죄가 없이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오늘 11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너희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얼마나가 몇 번 나와요? 7번이 나옵니다. 완전수 7번.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한다, 이런 말은 지금 그 법정용어로 말한다면 가해자 측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렀을 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여기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통하고 애통하는, 여기서 얼마나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얼마나 변증했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변증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정말 그렇지 않는데 오해하고 있으니까 변증을 한 거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변증하게 하고, 더 나가서 여기에서 때로는 이러다가 큰일 났다 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분이 나기도 하죠. 막 정말 이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럴 수 없는데, 이건 오늘날 적용시켜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 정말 이런 때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 분이 나기도 한다 이거죠. 여기에 그래서 분하기도 하며 얼마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게 하며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통히 여기는 그 사모함,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래도 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벌했다는 건 뭡니까? 안 좋은 거죠. 때로는 거기에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벌어야 했던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바울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 피해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11절에 나타났고, 또 가해자의 측면에서는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10절에 나타났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준하는 근심자가 될 때 결과는 아름답고 아무 모든 양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9절 맨 끝에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없고 정말 주님의 통치 속에서 아멘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악한 스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수작을 다 쓰는데 주님 분별의 눈을 주셔서 예방 잘하게 하시고, 부지 중에 내가 정말 후회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근심으로 반전시켜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분만 내고 완전히 씩씩거리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모든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가해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준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